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오직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만을 쫓아서 오직 육신의 소욕만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던 저 인생들, 하나님께서 저들의 영혼을 사랑하사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주관해 가시며 우리 안에 심령을 지으시고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며 우리에게 매 순간 호흡을 주고 계시는 우리의 생명의 주 하나님을 또 알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우리 주님의 그 영원한 사랑, 그 피에 흘려진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복된 소식을 또 듣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잠시 지나는 광야 같은 세상, 이 험난한 세상을 저희들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저희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사자들을 저희들의 앞서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예비하신 곳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피로 사시고 또 주님이 세워가시는 저희 에브리원 교회 주님의 권능의 손에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체가 되는 각 가정들 또 각 심령들마다 주님 축복해 주시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 더욱더 강건케 하셔서 능히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 그 순간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를 영접하며 천사들의 그 환호 속에 그 아름다운 나라에 입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주의 전날 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또 하나님 말씀 배우기 위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에 의미하는 바를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종을 오직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온 세상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첫사람 아담부터 그리고 바벨탑을 쌓을 때까지 온 세상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바벨탑을 쌓던 그 시기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성경 끝까지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한 세상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한 점을 지금 지나고 있죠.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항상 그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성경을 배우는 것은 이제 우리 인간의 시각을 버리고요.
7, 80년을 살아가는 오매무지한 우리 인생들의 시각을 버리고 천지를 지으신 또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역사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과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인생들이 죄를 범할 때요,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갈 때 민족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항상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심판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항상 멸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남은 자들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쉬아르라고도 하고 렘넌트라고도 하죠. 그리고 레임마라고도 합니다. 남은 자들, 하나님 앞에 남겨진 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노아 시대 노아를 제외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죄를 범했죠. 패역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만든 세상 아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만물과 호흡을 누리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았잖아요. 창세기 6장에 그 시대의 사람을 육체가 됨이라 라고 표현을 했죠. 근데 하나님이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도 누구는 남겨두셨어요? 노아와 노아의 8 식구는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류를 멸절시키지 않고 노아의 8 식구를 통해서 새 역사를 또 시작하셨잖아요. 그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자들이 있어요. 롯의 때도 남겨진 자들이 있습니다. 예, 시대마다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 때도, 여러분 엘리야 아시죠? 예, 그 당시 아합 왕 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패역한 범죄를 행했잖아요. 우상을 숭배하고 여호와도 섬기지만 누구도 섬기고요, 우상들도 섬기고. 이제 그런 시절에 엘리야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잖아요, 홀로. 그리고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거짓 선지자들과 또 아합 왕이 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잖아요. 눈앞에 밝히 드러난 증거 앞에 이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 생각했는데 돌아왔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엘리야를 죽이려 합니다. 그때 엘리야는 낙담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만 남았는데. 이제 엘리야도 육체를 가지고 있고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은 있었지만 그 극한 고난이 계속될 때 낙담하고 지치잖아요. 쓰러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엘리야는 이 암흑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가 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엘리야가 알지 못하는 바알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한 몇 명이죠? 7,000명을 남겨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대마다 항상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남겨진 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컴퓨터로 말씀을 준비해 왔는데요. 지금 컴퓨터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붙잡아 놓으시고요. 히브리서 13장 붙잡아 놓으시고 이사야 성경을 한번 찾겠습니다. 이사야 6장. 이사야 6장입니다. 자, 13절입니다.
973페이지, 973페이지입니다. 973페이지 이사야 6장 13절.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자,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같이 읽습니다.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이 당장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든다면 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민족도 있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범죄할 때마다 바로바로 심판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는 용납하지 않으시지만 죄를 지은 그 사람은 용납하셔요. 사랑으로. 여기서 용납은 죄를 용납한다는 게 아니라 누구를 용납해요? 사람을. 용납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 죄를 깨닫고 죄로부터 돌이키고 그 마음의 중심이 그 삶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은혜의 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십니다. 10분의 1을 남겨놓으셨는데 여전히 범죄합니다. 이제는 그 10분의 1마저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요. 그런데 무엇은 남겨두죠? 그루터기. 그러니까 아주 극소수의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겨진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보실까요? 거룩한 씨. 그 남겨진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촛불을 다 끄지 않으셔요. 그죠? 상한 갈대를 다 꺾으시나요?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섭리로요. 하나님의 역사를 항상 이어오셨어요. 그것이 성경의 남은 자들입니다. 다니엘 4장에 보면 그 느부갓네살 이야기가 나오죠. 당시 바벨론의 최고의 왕. 근데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대한 바벨론 왕국을 세우잖아요. 근데 나중에 마음이 높아지죠. 마음이 높아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완전히 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왕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느부갓네살이 자기 왕궁에서 자기 나라를 바라보잖아요. 그 권세를 보고 이 나라를 내가 세우지 않았느냐. 나의 영광이요. 라고 스스로의 영광을 돌리고 스스로를 높일 때 어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죠. 미리 경고를 했지만 느부갓네살은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7년 반을 짐승처럼 보내요. 그때 느부갓네살을 그루터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죠? 7년 반 동안 권좌에서 내려오게 하고 짐승처럼 살게 하지만 느부갓네살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그 7년 반 동안 철저히 깨닫습니다. 나라를 세우시고 나라를 폐하시고 한 사람에게 왕권을 주시고 한 사람의 왕권을 폐하시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그리고 걸음더미에 내리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총명을 주시고 그 권자를 다시 이어가게 하십니다. 시대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순간에 멸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개인에게, 가정에게, 교회에게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유익이 된다면 하나님은 영육간에 모든 복을 주실 수 있는 전능자십니다. 그죠? 그리고 멸하실 때도요, 그냥 한순간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듯이, 그리고 노아 시대 때 한순간에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물 아래 심판하셨듯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남겨두실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남은 자들, 그들 속에 하나님이 가지고 오신 생각을 남은 자의 사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항상 그 부분에 관심을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또 우리 교회의 지체가 되는 각 개인도요, 하나님의 그 섭리 아래 하나님이 보실 때 남은 자로, 곧 거룩한 씨로 남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될 겁니다. 이사야 10장도 한번 보실까요? 몇 장 뒤로 넘기시면 이사야 10장 20절입니다. 이사야 10장 20절. 자, 그날에 978페이지, 그날에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자, 이사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죠. 이 당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눈에 보이는 애굽과 아수르 이런 나라들을 의뢰했거든요. 왜냐하면 생존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마치 우리나라가 지금 자력으로 국방이 되지 않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미국 의지해야 됩니다. 세상 지식인들, 정치를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세상적인 의미로 지식으로 바라볼 때 살기 위해서는 누구를 의뢰해야 돼요? 미국과 친교를 맺어야 되고 그들의 힘과 그것들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 당시 생존하기 위해서 강한 나라들 의뢰하려는 그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의뢰를 했고, 왜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거든요. 찾지 않으면,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자기 얼굴을 감추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셔요. 자, 근데 그들이 의뢰했던 그 나라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을 준 것이 아니라 그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의뢰했던 그 나라들이 오히려 누구를 쳐요? 이스라엘 백성을 치고 침략하고 해를 끼치게 되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은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자, 거기 한번 보시죠. 20절. 그날에
이스라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누구를요? 자기를 친 자,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를 의뢰했는데 오히려 아수르가 자기를 뭐 했어요? 쳐버린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준다고 하지만 서로에게 뭐가 되니까요?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니까. 만일에 어떤 상황이 돼서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버려집니다. 이거는 나라와 나라까지도 마찬가지고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관계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수의 남은 자들,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눈에 보이는 어떤 세력, 눈에 보이는 어떤 나라, 자기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누구를요?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뭐하죠? 돌아올 것이라. 마음의 중심에서 삶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것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나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어때요? 더 이상 문제가 일어나지 않나요? 아니에요. 하나의 산이 해결되면 그거보다 더 큰 산이 나타나고,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허락하셔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 무지함,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진짜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철저히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그 마음이, 그 표대가 항상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죠? 거기 22절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그 다음 뭐라고요?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내 백성이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누구만 돌아와요? 남은 자만. 자,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남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계속 범죄하고 주변 나라에 의해서 깨지고 포로 잡혀가고,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세계 역사에도 나오고, 그렇죠? 로마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어요. 왜요? 자기들의 생각과 맞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의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를 괴롭히는 로마 군대를 박살내고,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야 되는데 이적 일으키고 기적 일으키더니 뭔가 좀 어떤 일을 행할 것 같더니 로마 군대 박살내고 주권 회복했어요? 아니에요. 뜬모를 이야기만 합니다. 죄지적하죠. 심판 얘기하죠. 지옥 얘기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얘기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리고 죄의 심판만 얘기합니다. 마음에 안 맞는 거예요. 우리 지금 괴로운데, 힘든데. 육신의 떡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피부에도 와 닿지 않는 저거 가짜다. 당시 바리새인 율법사들, 서기관들에 의해서 종용을 받고 그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줍니다. 그리고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되고 130년에 그 땅에서 완전히 쫓겨나서 열방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맞죠? 네.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끝난 줄 알았어요. 멸절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망했어요? 2000년 동안 흩어져서 칼이 따르고 온갖 학살을 당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나라로 돌아가고 주권을 회복하고 지금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네트워크, 돈의 힘, 그죠? 정보력, 군사력, 기술력을 가지고 온 세상을 지금 휘어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이제 조만간 7년 환란 속에 들어가면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이 박살을 나고 이 세상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뭐예요? 인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좁은 인간의 시각으로 그죠? 이 세상만 바라보고 당장 육신의 것만 생각하는 그죠? 이런 일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여러 가지 다른 교훈들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와는 다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교훈과는 다른 교훈들이에요. 그런데 왜 교훈들이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교훈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니까 교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세상적인 교훈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 교훈들을 들으면 이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 유익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교훈은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 유익을 주는 것들을 뭐라 그래요? 세상적인 교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교훈 같아요. 왜냐하면 그 교훈들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존경받고 사회적인 위치도 있고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뭐예요? 교훈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대마다 이런 교훈들에 의해서 넘어지고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지고 그 교훈의 풍조에 이끌려서 멸망해 간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도덕적인 죄 그리고 누구나 아는 그런 죄들에 의해서 멸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교훈 같은데 그죠? 언뜻 보기에는 솔깃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과는 다른 교훈들에 그 마음을 빼앗겨서 흔들리고 미혹당해서 멸망해 간 사람들도 많아요. 거기에서 시대마다 그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만을 받고 그 교훈 안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붙드시고 그 사람들을 그루터기로 삼으시고 그 사람들을 거룩한 시로 남기셔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는 정말 우리 지각의 연단을 받은 그죠? 환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거기 히브리 13장 보시면 13장 9절 찾으셨죠? 본문이죠 오늘의. 같이 읽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이 있고 그 교훈에 히브리서가 기록된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끌렸다라는 얘기죠. 끌린 거예요. 그리고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나머지 같이 읽습니다.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죠. 그죠? 어떤 율법을 지켜서 무엇을 행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서, 히브리서 1차적인 독자는 유대인들이에요. 히브리서를 읽어보세요. 히브리의 율법, 제사, 제도, 그걸 잘 모르면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과거에 그 레위기서에다 나오는, 구약성경의 5경에 나오는 그 식물에 관한 규례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밖에서 있다가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되고, 이런 그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규례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막 지킴으로, 아, 나는 율법 지킨 자들이야. 나는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런 음식에 관한 규례들, 율법들을 나는 알고 있고 지키고 있어. 나는 율법을 지키는 자야. 그것으로 자기 마음의 위안을 삼고, 마음의 위로를 얻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뭐하고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함으로 초대교회의 마음을 나눴던 그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도 보면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걸 보고 지적하죠? 지적하잖아요. 너희 제자들은 왜 모세의 규례를 어기고 씻지도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냐라고 책망하고, 그 말은 뭐예요? 자기는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곧 뭐죠? 식물로서 자기의 마음을, 그죠? 은혜로서 굳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요? 그런 규례를 지키는 식물로서 자기 마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지적하면서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너희의 속은 탐욕과 악독으로 뭐예요? 가득하도다. 그리고서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자, 5절에 보시면 마가복음 7장 5절.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그다음 뭐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자기들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 내용이 뭐예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자, 무엇으로요? 사람의 계명으로 뭘 삼아요? 교훈을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율법에도 나오고, 그렇죠?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것들로 오히려 사람들을 얽어매고, 그렇죠?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중심을 보시니까 그들은 장로들의 유전, 사람들에게 내려오는 전통, 이런 것들은 지키면서 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계명은 버려버리는 거예요.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죠? 시대마다 이런 일들이 있었다니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떨까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들 설교의 내용에, 그렇죠? 존경받는 사람들의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런 교훈들이요, 하나님의 참된 계명에서 멀어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이 교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지 않고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듯이 지금 시대는 훨씬 더 더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교훈들을 한번 같이 볼까요?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 잠언입니다. 잠언 19장 27절. 잠언 19장 27절입니다. 잠언 19장 27절. 잠언 19장 27절 찾으셨습니까? 예, 같이 읽으시죠.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아예 들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분별하고요. 요즘은 이 인터넷을 통해서요, 특히 유튜브를 통해서 클릭만 하면 전 세계 수많은 설교자들의 그 메시지를 듣는 시대입니다. 손안에서. 이게 분별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유익을 얻을 수 있지만은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완전한 독이에요. 독입니다. 독. 비슷한 것 같지만 뭐예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음식 이것저것 섞어 먹으면 유익이 돼요? 안 됩니다. 이게 잘못된 영적 양식을 취하게 되면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된다니까요. 근데 그게 교훈처럼 보이고 교훈처럼 들리고 내게 유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평소 듣지 못한 내 마음의 탐욕과 이 세상을 향한 욕심을 자극합니다. 잘 들어보면 영적인 것도 취하고 세상적인 것도 취하는 유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교훈에 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교훈이 바리새인의 교훈과 사두개인의 교훈이에요. 무슨 교훈이요? 바리새인의 교훈과 사두개인의 교훈. 네. 마태복음 16장 12절에 나옵니다. 이것을 누룩이라고 표현돼요. 몇 주 전에 누룩 배웠었죠? 근데 누룩이지만 이게 또 뭐예요? 교훈이에요. 여러분, 사두개인은 그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은 모세 오경을 철저히 믿고 여호와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생활을 해요. 오늘날로 하면 젠틀맨, 법을 준수하는 자들,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자들. 그런데 사두개인은 현실의 축복만 강조합니다. 영혼은 인정도 하지 않고 사후세계 인정해요? 인정 안 합니다. 그들은 오직 이 세상에서 도덕적인 삶,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바른 생활을 하고 이 세상에서 축복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고 율법 지키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축복 받자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이게 뭐예요? 바리새인의, 아니 사두개인의 뭐예요? 누룩이면서 뭐예요? 교훈이라니까요. 이들은 부활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 육체로 체감할 수 없는 축복은 축복이 아닌 거예요. 이런 사상들이 그런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요, 이것들이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교훈한다니까요. 예를 들면 참 많이 듣잖아요. 우리도 그런 부분이 있고 저도 이해를 해요. 저에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예. 저도 우리 형제자매들 바라보면서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세상적인 의미로.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른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두개인의 뭐예요? 교훈입니다.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2절. 마태복음 16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제야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뭐예요? 교훈을 삼가라. 사두개인은 율법 지켜서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이 땅에서 뭐 받는 거예요? 축복 받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축복 받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과는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의 계명과 교훈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사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 가운데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환난당하고 이런 사람들의 그 삶을 어떻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다면 이 세상에 축복도 주십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 이 세상적인 축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정권이 세 번 바뀔 때 총리였습니다. 맞습니까? 느헤미야, 에스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고, 그죠? 에스더 왕비도 마찬가지고, 그러죠? 예, 이 세상의 권세도 축복도, 아브라함도 세상 재물 많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세상 재물에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다윗도 전쟁을 통해서 그 권좌를 얻었고 그 수많은 재물을 얻었지만 다윗이 세상 재물에 마음이 있었던가요? 아니에요. 그것을 축복으로 생각했나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사두개인은 잘못된 교훈을 퍼뜨렸고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갑니다.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도. 그죠? 겉으로 깨끗한 생활하고 율법을 지키고. 그죠? 예. 자, 그런데 이것만을 또 한쪽에 치우쳐서 이것만 또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서 은혜만을 강조하고 그렇죠? 사랑만을 강조하고 이 사탄은 이 굉장히 능력이 많고 지혜가 많아요. 그죠?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능력 많은 존재인지 아시죠? 예, 아주 디테일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교훈들을 만들어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무슨 교훈이요? 니고달랑의 교훈. 자,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401페이지 요한계시록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고달랑 발음 잘 안 되네요. 니골라당이
니골라가 누굽니까? 니골라가 그 예수님의 제자 중 72명 중에 또 7집사에 뽑혔던 니골라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72 제자에 드는 것도 영광인데 그 중에서도 존경받는 자 몇 명이요? 7명 중에 1명으로 뽑혔어요. 니골라. 영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을 때 아마 이 니골라가 아마 운동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자기만의 어떤 교리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고 또 바라볼 수 있는데요. 아마 그리스도인들의 집사까지 그죠? 뭐 임명될 정도였다면 대단한 신앙이었겠죠. 죄와 싸웠을 겁니다. 경건한 삶을 당연히 추구했겠죠. 근데 이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죄악에서 육신의 정욕과 탐욕과 이 세상의 욕심을 한두 번 이겼다 그래서 이게 떠나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싸웠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 죄와 싸우되 어디까지 싸워야 돼요?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이 세상과 내 안에 아말렉 족속과. 근데 힘들었겠죠. 결국은 이 니골라가요. 육은 무익하다. 육신은 연약하지 않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 않냐. 육신은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리고 죄를 용납하기 시작합니다. 연약한데.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 다 구원해 주셨는데 죄 다 갚아주셨는데 우리 연약하잖아. 괜찮아. 이게 위로 같습니까?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왜 니골라 당에 뭐라 그래요? 교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골라 당이 어떤 이런 교리들이 퍼져서요. 이것이 이제 고린도 교회 음행으로 퍼져버립니다. 뭘로요? 은행으로. 여러분 고린도 교회 은행죄가 그 고린도 교회를 썩게 만들었던 거 아시죠? 그 시발점이 누구예요? 고린도예요. 아니 니골라. 예. 육신은 연약하니까. 육신이 있는데. 그리고 죄를 용납해버립니다. 여러분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죄는 용납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죄를 짓는 죄인은요. 용납하십니다. 용납이라는 건 뭐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죄임을 깨닫고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피를 흘렸고 호리만한 죄도 다 없애준 것은 호리만한 죄에서도 이제는 뭐예요?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아까 그랬죠. 그루터기 남은 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벌써 잊어버리셨죠. 같이 해보시죠. 거룩한 씨. 뭘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하나님의 거룩함을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죠. 우리 영원한 속죄 이루었으니까 이제 이 세상 대충 타협하고 살아도 되나요? 우리 계속 같은 죄 넘어지니까 이런 죄는 어쩔 수 없어.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여러분 그렇게 위로받으시면 니골라당의 교훈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실제적인 성화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져요. 사탄은 틈을 노립니다. 거기에 왜 니골라 당이라 그래요? 거기에 동조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함께하고 니골라 당과 관계 있는 게 같이 보시죠. 발람의 교훈 바로 위에 나옵니다. 이 버가모 교회가요. 이 버가모 교회가 믿음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예수님께 뭘 받아요? 칭찬을 받아요.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서두에 그랬죠. 지각의 연단을 받은, 그렇죠? 환난을 통과하고 정말 고난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 우리 남겨진 자들이요,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거기 2장 12절에 버가모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걸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뭐 했어요? 저버리지 않았어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뭐를 지켜요? 발람의 교훈. 발람은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 진치고 있을 때 이방인 중에서도 예언자고 선지자, 아주 특이한 선지자예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고 예언도 하고 굉장히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압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에 딱 진치고 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 발람이 예언하면 그대로 되거든요. 사자들을 보냅니다. 뭘 보내요? 사자들을 보내고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이 뇌물을 주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 좀 저주해줘. 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해야 돼. 거절합니다. 나중에 또 다른 사자를 보내가지고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요. 마음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여러분, 오늘날 삭슬 위해서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재물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고 자기 양심과 타협하고 믿음과 타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근데 그들에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버가모 교회 성도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칭찬받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데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발람의 교훈, 그리고요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살짝 이 정도는. 그래? 내가 하나님께 물어볼게. 발람이. 그죠? 마음은 벌써 넘어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한 축복을 선지자라고 해서 변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가 말한 게 여러분 잘 아시는 민수기 23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고 하나님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 말씀이에요. 자, 그때는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내가 어찌 저주하리요. 그런데 나중에 요한계시록도 그리고 서간문에 발람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발람이 어떻게 했죠? 그때는 축복했어요. 저주 안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모압 왕에게 살짝 만나가지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같이 해보시죠. 발람의 꾀. 예, 이게 발람의 꾀입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직접 저주하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지 알려준 거예요. 아시죠? 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저주할 수밖에 없어. 그게 뭐냐면 음행죄입니다. 하나님이 극히 싫어하시는 음행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우상 숭배를 하게 하면서 그 당시 우상의 신전에서는 그 여자들 그 사제들이요 창기예요, 창기. 아시죠? 그래서 그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들의 제사에 참여하면서 같이 창기들과 이 세상 쾌락에 탐닉했던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저주가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내렸다니까요. 이게 발람이 같이 보시죠. 싹스를 위하여. 예, 싹스를 위하여 살아가는 이 세상 재물이잖아요, 결국. 그렇죠? 그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이 있는데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데 뭐 이 정도는 이게 뭐죠? 발람의 꾀고 발람의 뭐예요? 교훈이에요. 근데 여기에 빠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장 심판해요? 또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짓는 사람들을 용납하시고 기회를 주셔요. 거기 18절입니다. 자, 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용납하셔요. 그러나 용납하시는 것은 죄를 철저히 깨닫고 그 죄로부터 뭐하려고요? 돌아서게.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와 대조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무슨 교회요? 에베소 교회. 근데 잘 보세요. 이게 중심을 잘 잡으셔야지 이게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또 미혹되고 또 교훈의 풍조에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의 행보가 삶이 정확하게 서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한쪽이 어떻게 돼요? 치우쳐 버려서 사탄의 꾀를 받아서 그쪽으로 넘어가 버린다니까요.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시대적으로도 있었고 시대마다 7교회가 있어요. 그렇죠? 돌아보라는 거예요. 각자 시대마다 지역마다 교회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의 방향과 표대를 분명히 해야 돼요. 여기에 넘어간 교회들, 복음 있는 교회들이 허다하고 수두룩해요. 하나님의 남겨진 자들에서 제외가 되어버립니다. 보세요. 에베소 교회는 2장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 보면 6절, 2장 6절 보세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누가요? 에베소 교회가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나가 누구예요? 예? 예수님이잖아요. 그 신약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빨간색 기록된 거 있죠? 그건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입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니골라당 행위 좋아해요? 미워해요? 미워하셔요. 예수님도 미워하셔요. 에베소도 교회도 미워했습니다. 잘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지나친 거예요. 미워했지만 뭘 버려버린 거예요? 첫사랑을 버려요. 뭘 버렸어요? 첫사랑. 여러분, 우리 첫사랑이 뭐예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지옥 갈 죄인인 걸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요구치 아니하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셔서 십자가 피 흘리셔서 우리 죄 용서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 깨달았을 때 그 사랑에 감동돼서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지만 그 사랑에 너무 감동돼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삶으로 하나님께 이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그 첫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죄인들을 바라볼 때도 그 첫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죄인들을 대해야 됩니다. 맞죠? 근데 거기서 지나치다 보니까,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지나치게 율법주의로, 그죠? 예,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의 첫사랑을 버려버립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정말 우리 에브리원 교회가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정말 마음을 세워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받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서, 우리 연약하잖아요. 다 부족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나를 용납하라.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사도 바울이 글은 잘 썼다 그래요. 글은. 근데 성도들 앞에서 말을 할 때는 굉장히 두렵고 떨었다 그래요. 세상을 향해서는 담대한데 성도들 앞에서는 너무 연약한 모습. 야, 너는 왜 글은 잘 쓰는데 이렇게 말은 힘이 없냐. 부족하게 보였던 거예요. 나를 용납하라.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뭐라고요? 용납하라. 우리 성경은 서로 용납하라 그래요? 용납하지 마라 그래요? 용납하라는 겁니다. 죄를 용납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죠? 아직 그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멸절시키지 않고 아직 남겨두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회개의 기회와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들 가운데 남겨진 자들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무시하거나 멸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로마서 2장입니다. 자, 로마서 2장. 오늘 말씀을 마음에 이해가 되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계신다면 정말 지각에 이제 연단을 받는 그 신앙의 위치에 올라오셨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로마서 2장 보시면 2장 4절, 로마서 2장 4절, 내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뭘요? 용납하심과 그리고요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영원한 속죄 이루었죠? 천국 갑니다. 믿음이 있어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육신이 있는데 연약한데 어떡하라고? 뭐 이 정도쯤이야. 괜찮습니다. 상당 기간 오래 가요. 거기에 젖어버립니다. 그게 깊어지면 니골라당의 교훈. 그 다음에 뭐예요? 발람의 교훈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날 갑자기 임합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오해하고 멸시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8절 보시죠. 다만 내 고집과 그 다음 뭐예요?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그 다음 뭐예요?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다. 인간은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 세상적으로 잘 되고 세상적으로 교회가 풍성해지고 부흥하고 좋아하지 마세요. 어제도 뉴스 보셨죠? 보신 분 계실 겁니다. 강남의 유명 대교회에서요. 교회 안에서 폭행 들어보셨어요? 교회 성도들끼리요. 막 소화기 들고 강목 들고 교회 안에서 패싸움. 무슨 싸움이요?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를 바라보고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 지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수많은 다른 여러 교훈들로 인해서
지금 완전히 미혹된 상태입니다. 뭐가 뭔지도 몰라요. 특별히 요즘 시대는 자유주의 신학, 번영 신학입니다. 그들이 주창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도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 전해지지. 이해합니다. 저도 어느 정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이 들어있다니까요. 성경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축복받고 이런 사람이 복 있다고 얘기하네요. 성경 찾아보죠. 시편 94편.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도 오해하고 성경도 오해하고요. 시편 94편 12절입니다. 시편 94편 1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제가 잘못 읽었나요? 제가 잘못 읽었습니까? 아니죠. 누가 복이 있어요? 여호와의 뭘 당하고요? 징벌을 당하는데 뭐가 있어요? 교훈이 있어요. 아니, 주의 법으로 교훈을 받는 자 뭐가 있어요? 복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내가 지금 마음에 양심이 꺼리끼는 죄가 있고 이건 아닌데, 육신 약한데, 그죠? 아니, 세상 살아가야 되는데 이 정도의 재물증이야. 하나님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주시는 것이 아닌, 그죠? 예. 여러분, 정말 죽만 먹고 살더라도요, 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으로, 그렇죠? 그렇게 예,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 회개의 기간을 오래 기간 주기도 해요. 그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세요. 당장당장 심판하지 않았다니까요. 오랫동안 기다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하나님 말씀으로 경고하고 경고해도 잊어버립니다. 13절 보시면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에 벗어나게 하사, 그 다음 뭐죠?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참 미안하죠. 이 사람,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뭐예요? 징벌이에요. 이거는 죄값이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죄값은 이 세상에서 좀 징벌을 받는다 그래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어디서 없어져요? 생명의 값이 치들어야 돼요. 좀 죄 지었다 그래가지고 어디 재물 좀 손상당하고 어디 다치고 죽고 이거 아니에요. 죄 아니. 그건 징벌이에요. 징벌. 하나님이 훈육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 죄를 지면 하나님께 징벌받고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에는 복이 있는데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 세상의 환난이 임해요, 안 임해요? 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악인을 위해서 뭘 파요? 구덩이. 가장 무서운 구덩이가 무저갱입니다, 여러분. 무저갱이 뭐예요? 바닥이 없는 끝없이 추락하는 불구덩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저희가. 오늘날 거짓된 복음, 사람을 경건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복음이 이 세상을 판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저희 교회를 따로 분리시키셔서 남은 자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요, 또 우리 교회의 정말 사랑으로, 교회의 힘으로 어제 공부를 마쳤습니다. 뭐 세상적인 의미에서 공부고요, 또 정말 치열한 공부는 계속 돼야죠. 그러나 그러면서 제 하나님 앞에 정말 간구드렸습니다. 저희 교회에 어려워도 좋으니까, 이런저런 환난이 있어도 좋으니까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렇죠? 예. 저희들 죄는 용납해서는 안 되지만 죄를 범하는 우리 너무 연약하니까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따라서 서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붙들고 기다려주고, 뭐 해주고요? 기다려주고. 누가 기다려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이 주의 법의 중심을 잡지 않으면 에베소 교회처럼 사랑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죠? 거기에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정죄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밖에 남지 않습니다. 근데 그 반대쪽으로 극으로 달려가면 뭐가 돼요? 발람의 교훈을 쫓고, 믿음은 있는데, 뭐는 있는데요? 믿음은 있는데 발람의 교훈을 쫓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흘러가 버립니다. 오늘날은 이런 수많은 잘못된 교훈들이 교회 가운데 판치는 세상이에요. 저희 교회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헛된 교훈의 풍조. 우리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요, 개인이건 가정이건 교회건 우리가 잘못되면 알게 해주셔야죠. 하나님이.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 알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잘못됐다고. 그 징벌을 당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닫고 돌이키고, 그죠? 하나님의 거룩의 길로 향해 나갈 때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 개인이건 가정이건 교회건 이 세상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축복을 허락하셔도 우리가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맞죠? 느헤미야처럼, 에스라 선지자처럼. 에스라 선지자 아시죠? 왕에게 구하는 건 다 받았어요. 근데 에스라 그 재물 가지고 권세 가지고 자기 영광 누렸습니까? 아닙니다. 예루살렘 땅에 가가지고 건축했어요. 그 고난의 땅에. 그런 사람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뭘 주셔요? 재물도 주시고. 정말 저희 에브리온 교회 이제 시작입니다. 저도 너무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 사랑으로 정말 하나가 돼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 지키고 이 믿음 지키고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의 교훈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죽음 건너가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영접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 거룩함을 우리 마음과 삶 가운데, 우리 교육 가운데 이루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세상의 재물, 이 세상의 육신의 헛된 탐욕과 정욕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정결케 해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이, 그 용납하심이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모임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